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좀 생경하고 생뚱맞아 보이긴 하지만 레위기 1장 봅시다. 레위기 1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보십시다. 여러분이 오늘은 먼저 1절, 제가 2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볼 때 여러분들이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나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같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나.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병진 형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들으며 또한 말씀을 새기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한 주간의 삶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이 자리가 되게 하시고 각자 형편 처한 상황에 맞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쭉 어떻게 봤냐 하면 아침 기도에 보다가 이제 거기에 좀 중요한 부분이 있다 싶으면 이렇게 봤어요. 사사기를 보면 주일 본문도 사사기, 여호수아도 그랬고 신명기도 이렇게 그랬는데 이제 오늘은 왜 그러면 갑자기 레위기냐? 그렇죠? 왜 레위기냐? 레위기에 관해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 지금도 저희 그 장신대 그 히브리 대학교에서 구약학을 전공하신 박수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거기서 약 한 7년을 사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들을 많이 보신대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창, 출, 레, 민, 신. 그런데 이제 그들의 이제 집에 가면 액자 같은 것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쉐마냐 이스라엘들아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이제 각 가정마다 이렇게 이제 붙어 있대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람들이 신명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런데 이제 저녁 식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이상한 장면을 이 교수님이 박수환 교수님이 아니라 이름을 완전히 바꿨는데 이분은 신약이고 강사문 교수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히브리 말로 1장 1절로부터 이제 그분들이 히브리어를 배웠기 때문에 참고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기에 쓰여진 히브리어를 사용해요. 놀랍죠. 세계에서 유일한 두 민족 5,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두 개의 민족이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한족입니다. 중국.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중화 사상이 센지 않나 싶은데 그 교수님에 따르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되게 많이 읽을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자녀가 낳으면 가장 먼저 읽게 하는 성경책이 레위기예요. 오늘 저 의외였어.
우리가 보통 목사님 성경은 어디서부터 읽으면 좋아요?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창세기부터 읽으라고 바로 얘기하지 않고요. 복음서를 먼저 보거나 시편을 먼저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가다가 출애굽기 22장부터 이제 아주 큰 아밀라제가 그 성경책에 보이죠. 침이 보여요.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역시 그랬고요. 지금도 신학을 7년이나 하고 공부를 해온 사람이긴 하지만 출애굽기 20장 넘어가는 그 지점부터는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성막을 둘러싼 그 여러 가지 재료와 재질, 그 다음에 그 안에 번제단, 놋, 물두멍, 우리의 생소하고 생경한 단어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렵죠. 근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물어봤대요. 교수님. 아니, 왜 레위기부터 읽냐? 그 이유를 알고 싶잖아요. 그랬더니 랍비는 이제 히브리어로 스승, 선생이라는 뜻이 있는데 랍비가 크고 작냐에 따라서 머리에 쓰는 모자의 종류가 조금 다르대요. 그래서 대랍비라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히브리 공동체, 유대 민족 사이에 존경받는 대스승에게 물어봤대요. 이 교수님이. 왜 레위기를 먼저 읽습니까? 그랬더니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듯 모를 듯한 말을 이렇게 내뱉더래요. 그거 이분이 왜 모르겠어요? 더 이상 이야기를 해주지 않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수학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왜 유대인들이 모세오경 가운데 가장 먼저 읽는 책이 레위기인지 나중에 알게. 그 이유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립니다. 레위기는 출애굽 2년에 기록됐어요. 출애굽 몇 년이요? 2년. 그러면 그들은 광야에서 몇 년을 헤매게 됩니까? 40년. 그러니까 1년이 지난 2년째 2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내산, 즉 애굽으로부터 떨어졌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하나의 일종의 헌법이잖아요. 성문법. 우리 들어보셨죠? 한 나라, 국가,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헌법, 율법, 일종의 성문법이 딱 체계를 갖춰야 돼. 그런데 애굽에서 가까우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다시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애굽과 들어가야 할 가나안 딱 중간 그 시내산 언덕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모아두고 이 레위기를 하나님이 쓰게 하십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쓰게 하시면 좋은데 왜 하나님이 레위기를 출애굽 2년 차에 레위기를 쓰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레위기는 무슨 책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 랍비가 제사에 관한 책. 우리 식으로 하면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와 히브리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 우리는 지금 여기서 편하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하지만 구약시대 유대 민족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막으로 갔어요. 성막. 왜 성막에 가야 하냐? 성막에 법궤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 그 다음에 두 돌판이 십계명이구나.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있는 곳에 가야 그것이 제사, 즉 예배로 성립되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꼭 가야 돼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주셨으면 얼마나 편해.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뭘 생각하냐?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몇 번을 드렸을까요? 그 제사, 그 예배를 39년 동안 몇 번을 드렸을까요? 수도 없이 드렸겠죠? 수도 없이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해요.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줄 건데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승리하는 유일한 근거고 제일 원인은 뭔지 알아? 그것은 너희들이 내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고 예배에 승리하는 거야 라는 것을 40년 동안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게 익숙치 않아요. 우리 한번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예배 몇 번 드리셨어요? 혹시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으십니까? 우리 되게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는 사실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이스라엘도 40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그들과 다른 상이한 제사법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에 동화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법을 소홀히 하게 돼요. 그래서 혼합 종교로 전락하고 그들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왜 갑자기 사사기를 하다가 레위기로 왔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무너진 제1 원인은 바로 레위기 제사법을 까먹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에 드리는 정신과 방법을 까먹었어요. 신약에는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있죠. 딱 하나 있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배학자들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바른 예배인가 다 샅샅이 뒤져봤는데 구체적인 세부적인 항목이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드리는 형식은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뜨겁게 예배드리기도 하고 아프리카 같은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3시간인가 아세요? 예배가 3시간. 중국의 소수 민족은 예배가 8시간이에요.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금요일 날 출발을 합니다. 어떻게 출발하느냐? 먹을 거, 입을 거, 덮을 거. 그래서 금, 토,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 토, 일.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다시 또 며칠 가야 돼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우리의 상황과 그것과 너무 다르긴 하지만 예배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중국에 갔던 선교사님이 비밀리에 찍었던 동영상을 제가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놀라운 장면들이 일어나요. 한국에서는 다시 일어나지 않을 장면이구나. 3일 동안 왔는데 하루 종일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주일 저녁에 돌아갈 때 우리 교회 정도 인원이 서로 붙잡고 울어요. 근데 며칠 후면 다시 또 봐요. 그런데 붙잡고 우는 거야. 우리 6일 후에 보자. 그리고 나서 다시 주일, 월, 화. 그리고 수, 목 생활하고 금, 토, 일. 이게 과연 상상이나 가능하겠냐는 거죠. 아무튼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보는데 예배 드리는 것에 실패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드리는 교훈이고 경고이기도 해요.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매주일 드리고 있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레위기를 40년 동안 훈련시키기 위해 출애굽 제2년 2월에 모세를 부르시고 제사 드리는 법, 신약 용어로 예배하는 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 자세한 내용이 오늘 우리의 그것과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그 전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의 영광, 성도의 기쁨. 네, 제가 제자훈련이나 반합훈련 할 때 우리 청년들에게 꼭 물어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야? 그러면 여러 가지 답들이 나와요. 사랑하는 것. 제가 교육전도사 때 청년부 섬겼던 어떤 애는 세 가족인데 이런 얘기도 했어요. 맛있는 밥을 주는 것. 뭐 그것도 맞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이성을 만나러 오는 것. 뭐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조금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았다 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한 의외로 대답을 합니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구제 공동체. 맞지요? 훈련 공동체. 맞지요? 선교 공동체. 맞지요? 아니, 다 틀렸어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 예배 공동체. 작은 교회일수록 예배가 실패하면 그 교회는 악한 세력에 의해서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최선을 다하실 수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가운데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는가. 교회는 예배 공동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교회의 영광, 성도의 기쁨.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가장 강력하고 높게 영광 받으세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칼빈이라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가 기독교 강론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어떤 행위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1, 제 프린시펄 원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다. 근데 그것이 구약에서도 언뜻 나타나요.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아세요? 모세가 바로 만나죠. 우리 들은 봤죠, 그죠? 파라오 딱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우리 백성 내놔. 그랬더니 바로가 물어봐요. 용서가 내가 왜 이 백성을 줘야 돼?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백성을 데리고 사흘길을 가서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하노라. 또 물어봅니다. 왜 보내줘야 되는데? 그랬더니 모세가 똑같이 대답해요. 우리가 사흘길쯤 가서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제1의 목적은 뭐냐면 예배. 봉사와 구제는 그 다음에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다른 것 다 실패해도 실패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 이 예배에 우리가 실패하면,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여러 차례 얘기하고 우리 어른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회자들은 예배하는 자세를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제자 훈련을 아무리 빡세게 시켜도 예배하는 자세가 바른 아이들이 잘 안 자라. 거기 참 희한합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이나 화려한 훈련을 받지 않는데 예배하는 자세가 얼겁고 오롯이 드리는 애들의 영혼은요 잘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은혜 주시고 영광을 허락하세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고요, 우리 가운데 풀렸던 여러 가지 죄의 사슬들이 다 깨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 교회의 영광은 예배에 있어. 성도의 영광은 예배에 있다. 예배에 성공하는 개인, 예배에 성공하는 공동체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해요. 서론이 좀 길었어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뭐라고 하시는지 한 세 가지만 제가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보십시오라고 제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와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배의 차이점이 뭐고, 아 부끄럽구나, 내가 이거는 그래도 좀 제대로 행하고 있었네, 뭐 보는 겁니다. 자, 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 보시면 어디에서 부르셨대요? 회막이라고. 그래서 회막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저도 자료를 찾아봤더니 만날 만한 장소,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시냐면 회막에서 만나요. 회막에서. 지금 회막은 어딜까요? 요즘 21세기 들어서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이런 복음성가 들어보셨죠? 삶으로 드리는 예배. 맞아요. 그런데 반만 맞아요. 되게 위험하고 조심스러워요. 주일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 공동체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삶으로 건강한 예배 드리기 어려워요. 여기서 힘을 공급받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삶의 예배를 실패했다는 얘기는 주일 예배에 실패했다고 봐도 옳아요. 하나님이 오늘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곳에서 주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모세를 대표로 해서 만나고 싶어 하는 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래, 여기 보시면 예물을 드리려거든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리고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게 나누면 한 10가지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길게는 3가지, 짧게는 2가지 정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3절 맨 끝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호와 앞에 뭐라고요? 예, 자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예, 여러분이 기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 말을 다른 말로 한 72년 성경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번역했는 줄 아세요? 받기 편하고 쉽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받고 받으시기 쉽고 편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으면 마음이 편한 선물이 있고 그리고 불편한 선물이 있어요. 제가 청년일 때, 제가 지금도 왕왕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한 권사님은, 지금도 제가 그 권사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건 뭐냐면 그거였어요. 진성아, 네가 목회자가 되면 너 만약에 돈이 많아지잖아. 그러면 중국집 가서 뭐 드실래 하고 너는 짜장면 그러지 마 새끼야. 그거는 안주는 못해. 그러면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은 뭐 이상 뭐 시켜요? 그러면 뭘 시켜야 합니까? 나 삼선짬뽕 혹은 팔보채. 그래야지 선택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 회식 자리가, 그 음식을 섬김받는 자리가 어떻습니까? 편하죠. 그걸 얘기합니다. 선택의 폭이 넓은 거죠. 삼선짬뽕, 유산슬 다 있어요. 근데 내가 짬뽕, 짜장 이래버리면 그 선택의 폭이 좁아들어요. 짜장, 짬뽕, 볶음밥 위에 우동까지 선택의 폭이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유, 나 비싼 거 안 좋아해. 뭘 안 좋아해. 눈치 주니까. 먹으면 불편하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인격체세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 24,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킹 제임스 버전 16세기의 영국 왕이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옮겨놓고 있어요. Looking for. 하나님이 눈이 없습니까? 왜 찾습니까? 대한민국에만 지금 예배드리는 인원이 600만이 넘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고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딱 들어가서 만약에 제가 오늘 음식 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식당에 딱 들어갔어. 그런데 인상 팍 쓰고 있고, 아줌마 여기 뭐 대충 줘요. 뭐 아니면 아까처럼 메뉴에 단가를 확 내린다거나. 그럼 같이 간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야, 이럴 바에는 차라리 집에 가서 김치에다가 밥 한 술 먹는 게 훨씬 편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기 쉽고 편한 예배. 우리가 드리기에 편하고 쉬운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요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절에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여기 여호와 앞에라는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 원어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여호와가 눈으로 확인하고 보다라는 뜻이 있대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를 찾고, 오늘도 누가 이 예배를 통해 복을 받을 자인지 오늘도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의 영광, 성도의 기쁨은 예배에 달려있습니다. 예배를 실패하는 교회, 예배를 실패하는 개인은 삶이 궁핍하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자 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4절입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시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 또 나오죠.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기쁘게 또 나오네. 그죠? 네, 기쁘다라는 단위, 하나님이 받고 쉽게 받을 수 있는 것.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쏙 마음에 드는 예배가 되느냐? 이거는 그냥 제가 액션을 좀 취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제사를 드려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현실감 있게 이것을 체감하기는 사실 거의 어려워요. 저도 신대원 다닐 때 성막 견학 가서 이렇게 본 게 다예요. 그렇다고 사람 보는 앞에서 양을 죽이겠습니까? 신용만 내, 엉해 이러고. 저도 예전에 한번 우리 전임 변호사 시절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성막을 지어놓은 곳이 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우리의 이 현실로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냥 액션을 좀 취해볼게요. 일단은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냐면, 첫째, 제사는 제물이 필요하죠. 근데 제물의 종류가 조건이 있는데 흠이 없어야 한대요. 근데 흠이 없으려면 그 전날이나 전날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짜증나. 그런 예배는 사실 하나님이 받으셨을까라고 성경을 단언하는지 몰라요. 아침에 겨우 일어나서 빨리 좀 서둘러. 짜증나지.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어저께 축구를 보고 싶었어요. 남자잖아. 근데 어떻게 해? 갑자기 제 양심을 찔리는 거야. 너 목사의 자식아. 너 예배 인도자야. 죄송합니다. 잤죠. 하여튼 그렇게 잤어요. 그리고 나서는 재물을 갖고 와야 돼. 그러면 흠없는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당일날 이제 내가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이나 소 가운데 이렇게 보고 나서 이렇게 가지고 가. 그러면 발가락에 무접이 있네. 예를 들면. 그럼 흠이 있는 거잖아. 그럼 안 받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준비해야 돼요. 예배의 시작은 주중부터 시작하는 건데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주중에 준비하는 예배. 그리고 나서는 딱 가지고 와야 되는데 먼저 뭘 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온 양이나 소에 안수를 해요. 희한하죠? 왜 재물에 안수를 할까? 안수에는 성경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첫째는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얹어요. 그게 성경에 곳곳에 나와요.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지 몰라요. 그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저의 죄를 저 재물에게 옮겨갑니다. 죄를 전가시킨다는 신앙용어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예배 때 뭐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 때 한 주간에 있었던 죄의 문제를 이 자리에서 해결하고 합니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렬히 여러분들의 죄를 자백합니까? 왜 나는 주일 예배를 매주 드리는데도 내 안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 주에 있었던 죄의 문제를 이 자리에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일한 죄의 패턴이 우리 한 주의 삶을 지향합니다. 여기서 해결하십시오. 하나님, 한 주간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가슴을 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를 문제를, 죄, 악습을 깨끗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시 사사기로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많이 드렸을까? 근데 우리가 사람이라 자꾸 반복하면 지루해 안 해요? 지루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많이 드렸을까? 그러니 제사 드리는데 방심하고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침 기도회 때 봤죠. 레위인이 쳐부러든 거. 그런데 그 앞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레위인이 떠돌아다니다가 히브리 원어에 보면. 근데 레위인은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막이나 아니면 쉴터, 즉 도피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레위인에게 제대로 된 11조를 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시간관계상 제가 아침 기도회 때 하지 못한 거. 그러니 이스라엘 공동체의 제사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거기서부터 문제의 시작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어느 날 지루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나올 때마다 꼭 이것을 얘기하거든요. 주님, 죄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겨워. 근데 이방 사람들 보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죠. 일예로 청년들이 저랑 상담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 이렇게 하니? 그러면 좋은 얘기만 해요. 좋은 얘기, 그죠? 좋은 얘기해요. 인스타 이거 아이고 이거 안 들어. 예배 때 어느 예배? 주일 예배 시간에 한 주에 있었던 죄의 문제를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새 힘이 공급받기 시작. 우리의 영혼이 리프레시 되기 시작한다. 예배를 드리기 전과 후에 여러분들의 낯빛이 변하고요. 심령의 기쁨이 솟아오기 시작해. 예배는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요. 그래서 안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5절 한번 봅시다. 5절이에요. 자 5절, 자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한 성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기 보면 그는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제가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청년들에게는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재물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재물은 이제 배를 갈라야 되잖아요. 뭘로 잡아요? 칼로 잡잖아요. 그죠? 칼로 이제 배를 갈라야 되는데 배를 가르고 내장을 빼고 똥도 빼서 태워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잡냐고요? 누가 잡아요? 내가 잡아요. 내가.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참관하실 수 없어요. 예배를 참석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예배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제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검으로 영혼을 침투하고 베고 그 장면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볼게요.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 지금 우리 2030들은 그런 장면이 없는데 여기 50대들은 아마 그런 장면. 자, 미안해 청년들 잠깐만 그냥 마장동 가보셨어? 마장동 도축시장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한때 우리나라 축산물의 70%가 모였던 곳이에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허영만의 식객에 나와요. 식객에 나와. 좋은 책이야 저 책. 근데 거기 보면 발골이라는 단어 들어봤죠. 그래서 예전에는 발골 기술자들을 신랑으로 소개하는 일을 꺼려했대요. 식객에 나와요. 제 얘기가 아니라. 네. 그런데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이 발골 기술자들은 항상 작업복에 뭐가 묻어 있을까요? 피가 묻어 있죠. 그죠? 그러면 도축장은 어떤 장소일까요? 사람들이 가기 좋아해요? 아니면 가기 꺼려해요? 그런데 고기는 좋아하잖아. 다시 도축장에 가는 거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고기는요? 그래. 제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배는 좀 험한 표현이에요. 영혼의 도축장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이 안이 지금 옛날 구약의 성막이라고 생각하면 사방팔방에 피가 다 묻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대요. 여러분 영혼에 그리스도의 피가 튀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내 영혼 속에 튀어가기 시작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피로 내 영혼이 얼룩질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다울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 청월함교회 성도들, 청년들, 장년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세련되게 드리지 말자. 물론 교단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막 액션을 크게 할 수도 있고요. 뭐 조용히 드리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뭔가가 이렇게 접점을 이루고 뭔가 찌르고 때로는 기도하고 싶은 말이 아니면 그러한 열정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을 내 의지로 꽉 누르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썩 좋아하지 않으세요. 이따가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왜 눈치를 왜 봐야 합니까? 왜 그래요? 창피한 거죠. 세련되지 않아 보이는 거죠. 제가 또 얘기해요. 구약의 제사가 세련됐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눈에 보기에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죠. 그런데 거기서 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왜? 내가 죽는데 뭘 줘라. 살아있으니까 조는 거지. 말씀이 오늘도 내 영혼을 푹 하고 폐부를 찌르는데 어떻게 줘라? 소리를 내야지. 악! 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줍니까? 그 다음 내 순서인데. 내가 죽을 순서인데. 어떻게? 그죠? 여러분들의 그동안 들어왔던 예배의 자세와 태도를 돌아볼 수 있기를. 저는 훈련도 받고 했지만
지금 이 자리까지 설 수 있었던 제 신앙의 기초는 어디였냐면 주일 예배였어요. 청년회 때 드렸던 주일 예배였어요. 사실 훈련은 보조가지였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무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주일 예배 때 저는 방언을 경험했고요. 주일 예배 때 통역을 경험했고요. 주일 예배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부흥회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의 영광, 성도의 기쁨. 하나님이 오늘도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자를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내 영혼에 피튀김이 있게 하옵소서. 표현이 좀 무섭긴 한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영혼 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예배자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부천신교회 맨 처음 가고 나서 첫 번째 걸었던 캐치프레이즈 표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예배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제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이전에 세미나를 갔죠. 저희 아내의 등 떠밀려서 가기 싫은데 자꾸 가라고 해가지고 기대도 안 하고 갔는데, 근데 참여하는 2박 3일 내내 뭔가 이렇게 파도처럼 저를 이렇게 미는 게 있었어요. 신기해요. 뭔가 이렇게 제 가슴을 이렇게 확 미는 뭔가 보이지 않는 커다란 힘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한 목사님이 이렇게 왔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3번 실패했어. 야. 이야기를 해주는데 첫 번째 실패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요. 첫째, 청년들이 모였어.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런데 어느 날 청년들이 슬슬 떠나가더래. 이상하다. 장소도 너무 좋은데. 홍대 어때요? 와, 비싸. 세요. 2층에 우리 같은 퍼세식이 아니라 좌변기도 있고 따뜻하고. 그런데 청년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몇 명 남지 않은 한 청년이 고민을 하더니 이렇게 오더래요. 목사님, 저희 예배 드리고 싶어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 그런데 저희는 예배 시간에 꼭 문화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듣고 이 목사님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는 예배하지 않았구나. 청년들의 문화적 코드에 맞춰줬구나. 그걸 맞춰주면 교회에 있을 줄 알았대요. 근데 어느 날 청년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예배하고 싶다. 지금도 수많은 대한민국의 교회가 예배합니다. 저는 그 모든 교회가 예배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의 영광에 동참하는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반복할 수 있사오니 이제 깨어있게 하옵소서.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영혼 가운데 곳곳에 얼룩짐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때로는 물질의 연약함이나 때로는 질병, 악한 영의 권세들이 일곱 길로 쫓겨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예배 시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경험하고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 청월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